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이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오늘,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의 말로 다들 기억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비석에, 루터하우스의 비석에도 이와 같은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누가 했던 말인지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이는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하여도 자기가 해야 할 일 묵묵히 하거나 혹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바로 앞장에서 그릇된 재림관에 기인한 무질서한 생활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피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본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또 이것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혹은 천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반드시 오시겠지만 언제 오실지 확신하고 확답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내일 멸망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오늘 심겠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다른 곳에, 다른 장소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또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 믿는 자가 항상 깨어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오실 그때에도 깨어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송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심을 예비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종말로 사람에게 다가오실 땐 심판의 구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그 심판이 칭찬을 받는 심판이고 구원에 이르는 칭찬인 것입니다. 다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의 시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두려움으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2,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화목함을 이루는 것.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구역 식구들의 얼굴을 보는데도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제가 3주 동안 그 구역 예배 같이 들어가고 함께 얼굴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해봤는데요. 꼭 어제 보고 오늘 보는 것처럼 그 구역 예배 시간이 반갑고 즐겁습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화목해야 하고 함께 모여도 화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너무 유명하죠?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앞부분에 사랑, 희락, 화평이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이 기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 쾌락과는 다른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으로써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깨어서도 기도하고 예배 나와서도 기도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신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이고 또 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것이 아닌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이 목적이 아니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심을 믿고 깨닫는다면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결과로 주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좌절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난 구역공과 말씀에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또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분인나도 자녀가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으나 분인나는 자기의 불만을 한나에게 표출하는 것으로 끝냈고,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고 한나에겐 자랑과 기쁨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례 없었던 사사 겸 선지자 겸 제사장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나고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심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불평함으로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이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암송하는데요, 그 뒤에 있는 말씀들 많이 약합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그런 예언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예언을 멸시하지 말는 말씀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날마다 성경 일독을 위해서 성경을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행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 말씀도 좋고,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혹은 기독교 방송에 들어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 재밌는 말씀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붙잡고 항상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 원래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든 그렇지 못하든 날마다 하루 성경 말씀 3장씩, 또 주일에는 5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셔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성경 읽기 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해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것,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는 잘 헤아려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헤아리다라는 것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이것들이 헤아려야 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혹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일인가, 범사에 헤아리라고, 잘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라도 흉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잘 헤아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가지고 이것을 범사에 분별하고 헤아리는 습관을 가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23절 말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누군가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여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인하여서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한없이 보존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진노의 날, 두려움의 날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날, 칭찬받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바라볼 때에 속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에 항상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범사의 모든 것들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때에 흠없이 거룩한 성도로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